지난 11월 13일 LG 트윈스가 드디어 29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응원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우승이 얼마나 오랜만이고 최고 인기 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성적 때문에 암흑기라 불리며 했던 여러 가지 과거의 역사와 히스토리를 안다면 정말 극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 프로야구 42년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 좀 충분히 될 만한 그런 경기가 한두 경기쯤은 있었을 법한 그러한 경기였고 그래서 드디어 29년 만에 우승했습니다. 이 세월호를 이렇게 놓고 보면 저야 프로야구 초창기서부터 첫 경기서부터 MBC 청룡, LG 트윈스에 반해서 팬이 됐고 2대째 팬이고 드디어 이제 3대째 팬이 되었던 거지만 그거 관계없이 이렇게 그때부터 쭉 보다 보면 LG 트윈스가 암흑기를 겪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때 이제 마침 여자 팬들도 늘어나고 LG 트윈스에서 갈아타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LG가 성적이 안 좋으니까 난 두산으로 갈 거야. 난 현대로 갈 거야. 이런 사람들 말이죠. 나는 잘하는 팀 갈 거야. 물론 돌을 맞을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잘하는 팀, 이기는 팀 우리 편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냥 축구나 야구나 이런 스포츠 같은 팀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돌 맞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보면 확장시킨다면 한국이 축구를 잘 못하니까 나는 브라질 편 할 거야, 난 독일 편 할 거야, 난 이태리 편, 프랑스 편 할 거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해갖고 나는 월드컵에서도 한국이 지고 브라질이 우승하고 독일이 우승하는 거를 기대하고 응원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차원도 이제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넘어가 주려면 넘어가 줄 수 있겠지만 이게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확장시키면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문제로 변질됩니다. 그럼 뭐냐? 결국 이런 거죠. 왜 그렇게 친일파가 많을까 생각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한 명도 친일파가 안 날 것 같지만 사실 지금도 친일파가 너무도 많고 아주 대놓고 일본 편에서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놈들이 너무 많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일제 침략기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못했죠. 일본 물러가라 이런 말 못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얼마나 일본을 욕했습니까? 그리고 빨리 해방되기를 기도했겠죠. 그냥 그게 보편적인 사람들 그냥 한 80%쯤 넓게 잡으면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안 됐지만 그냥 조금 잡으면 한 40% 넓게 잡으면 한 80%는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직접 운영을 해야지 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저렇게 핍박하고 사람 죽이고 착취하고 그럴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우리는 일본과 합쳐해갖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 되는 거야. 절대로 우리는 해방 같은 건 없고 더 거대한 대제국으로 번성하면서 온 아시아가 다 대일본 제국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해방될래야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믿고 우리는 새로운 조국 일본에 충성을 하자. 그런 사람들 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믿었어요. 물론 언젠간 해방될 거야 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런 논리를 갖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해방될 수 없어. 어떻게 우리같이 능력이 없는 민족이 해방돼서 저렇게 큰 나라를 싸워서 해방을 얻어낼까?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 사람들의 한계는 뭐였냐면 역사의식 혹은 역사인식이 부족했던 거죠. 지금은 큰 나라라고 주장하는 중국 저 나라가 몇 년을 갈까? 절대로 300년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0년도 불가할 것 같고 한 100년 조금만 더 지나면은 위태위태할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중국은 나라 땅덩이 크지만 지금처럼 큰 나라가 된 거는 중국 사람 때문에 저렇게 된 게 아니라 만주족 청나라 때 그렇게 커진 거지 중국은 저렇게 커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의 대제국이. 그리고 중국 역사상 짧으면 30년, 길어도 300년을 넘긴 왕조가 없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보통 왕조 시작하면 500년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정된 나라였단 말이죠. 그만큼. 그래서 덩치는 작지만 비교적 고구려 시대에는 덩치가 작은 것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고려 이후에는 덩치는 작아도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 인식을 바로 세우면
우리가 작은 나라니까 위축되고 우리가 큰 나라라니까 아무 짓이나 다 해도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찌됐건 프로야구팀이 우승을 하고 그런 결실을 얻는 것이 가을이죠. 뭐 모든 스포츠의 시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우리나라는 뭐 축구도 가을에 시작해서 봄에 끝나는 시즌이 아니고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는 시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을에는 다 결실하죠. 스포츠도 결실을 맺고 학생들도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2학기가 끝나서 한 학년이 올라갈 만큼 그렇게 한 학년, 한 학기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추수감사절이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간 보스턴 근교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그의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면서 드린 것으로 연유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확장되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사실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11월 셋째 주일을 지키는 수도 있지만 뭐 11월 첫째 주일로 지켜도 되고 또 우리나라 전통의 명절인 추석에 추수감사절을 지켜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행사도 아니고 그저 추수를 감사한다. 물론 성경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추수감사한 날들이 있죠. 7절서부터 뭐 다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내 말은 그것이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농사 짓는 시기가 좀 다르고 전통이 다르니까 언제 추수감사절을 드려도 관계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부활절이나 성탄절의 문제가 아니고 추수감사절은 언제 드려도 된다. 이런 것이죠. 어쨌든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26편은 포로기 때의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해방됐을 때 어땠겠어요? 와, 제가 그때 살아있진 않았지만 해방될 때 정말 많은 국민들이 꿈꾸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번에 LG 트윈스가 우승할 때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내 마음이 이렇게 턱 이렇게 놓인다고 해야 되나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29년에 묵은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 듯한 하여튼 심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해방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뭐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얼마나 그냥 이것이 심리적인 충격이 되겠습니까? 좋은 충격이겠지만 그래도 충격은 충격이겠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죠.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세계적인 대제국 바벨론에게 우리가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가 해방되고 우리 해방은 고사하고 우리가 우리 조국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상상도. 그러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무력으로 혹은 뭐 정치 외교력으로 이 바벨론에게서 해방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한 건 없어요. 세계 역사에. 세계적인 대제국이 영원히 뭐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대제국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결국 흥망성쇠라는 나라의 발전과 망하는 것까지의 그런 모든 과정이 어느 나라나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그 또 개인이나 가문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나 흥망성쇠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흥할 땐 좋지만 망할 때는 슬프겠죠. 그게 나라라면 뭐 말할 나위도 없겠죠. 우리 조국이 없어진다면 그거 얼마나 애달프고 슬픈 일이고 참 비통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35년의 식민지 기간이 아니라 그 2배가 넘는 기간 동안에 식민지 생활을 했고 이미 이 사람들은 조국의 언어도 대부분 잃어버리고 조국의 신앙과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때부터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들을 필사하죠. 그렇게 해갖고 어쨌든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예배 제사를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야, 이건 객관적으로 우리는 조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들이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이건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우리는 해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최소한 선지자들, 최소한 애국자들,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신자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해방될 가능성이 조금 더 없다. 객관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속박과 고난으로부터 놓여져 있는 이 식민지 조국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역사적인 위기에 당한 거죠. 우리가 아다시피 바벨론 포로기는 구약 시대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가장 큰 역사적인 포인트,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가 구약 시대의 전반기라면 포로기는 후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무슨 뭐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뭐 노아와 모세와 막 그런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다 전반부에 있죠. 그럼 이스라엘 후반기의 역사는 도대체 무슨 역사입니까? 사실은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역사가 대부분이에요. 이 나라가 바벨론이 와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아수르가 와서 아시리아가 와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결국 로마가 와서 또 식민지를 만들고 그리고 나라가 아예 없어져서 로마 제국의 멸망에서 2000년 동안 나라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1945년도에 결국 2차 대전 후에 어떻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또 최근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통해서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예요. 완벽하게 정말 평화와 나라의 그 외교 관계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정비가 되려면 아직도 요원하죠. 하루아침에 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참 고난사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나라 자체가 작았고 고난도 많았고 또 하필 위치가 다 적이야. 적으로 둘러싸여 있잖아. 그것도 뭐 한 배, 두 배 문제가 아니잖아. 10배 넘는 인구가 이슬람이고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 속에 있었죠. 1절서부터 나오는 이 본시의 배경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런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해방된 민족입니다.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우리나라 노래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속에서 포로들이 귀환하고 하는 장면들을 노래한 건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모두 다 농사를 짓지 않기에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확 와닿지 않지만 저도 뭐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농촌 목회할 때 이게 철마다 곡식이 됐든 뭐 과일이 됐든 혹은 채소가 됐든 뭐가 됐든 때마다 새로운 작물들이 생산돼서 나오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교회로 호박을 가져오고 고구마를 가져오고 수박을 가져오고 감을 가져오고 쌀을 가져오고 그런 분들이 생겨요. 물론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목회자한테도 첫 열매니까 목사님 드세요 하고 갖고 오는 분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이 무슨 철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농촌 목회를 통해서 1년 내내 작물들이 언제쯤 생산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농부들이 그 작물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씨를 뿌리기도 해야 되고 씨를 뿌리기 전에도 밭을 갈아갖고 비료도 주고 뭐 이렇게 갖고 그 땅을 갖다가 지경을 넓힐 수 있고 땅의 힘을 넓힐 수 있도록 크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밑작업을 하고 씨를 뿌리고 또 작물을 또 크게 하기 위해서 물도 주고 또 잡풀이 지나가면은 안 되니까 잡풀을 또 다 뽑아주고 뭐 그냥 뭔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노력을 통해서 하나의 작물이 완성이 되고 결실하게 되죠. 농사가 쉽지 않잖아. 힘들잖아. 더울 땐 더운 대로, 추울 땐 추운 대로, 비가 오면 비 때문에, 바람 불면 바람 때문에, 또 기온이 제때 맞지 않으면 또 그대로. 하여튼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열심을 다해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농사는 어쩔 수가 없어요. 1년 쌀 농사 잘 지었는데 거두기 일주일 전에 장마가 그 폭우가 내려갖고 그냥 모든 쌀을 갖다가 잃어버리는 그런 분들 많이 뉴스에서 가끔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1년 농사 다 망해 먹은 것인데 참 원통하겠죠.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러하듯
꼭 농사를 지어야만 그것을 알고 믿고 깨닫게 되겠습니까? 모든 일이 그렇죠. 공부를 하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운동을 하는 선수는 운동을 열심히 해둬야 자기가 실력을 발휘해야 될 때죠. 지난주에 이제 수능이 있었죠. 이제는 언제 수능 보는지도 아득할 만큼 이제 수능은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본 지가 꽤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매년 옛날만큼 정말 숫자도 많고 막 전 국민적으로 난리가 나고 공중파에서 시험 끝나고 오면은 해답풀이 해주고 뭐 이런 거는 잘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하루를 위해서 몇몇 직장들은 출근 시간도 늦춰가면서 수험생들이 늦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1년 열심히, 뭐 길게는 12년이겠지만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그 하루 실력을 쏟아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죠. 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단 하루를 위하여서 정말 몇 년, 몇십 년을 열심히 운동한 선수들이 그 대회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직장인들, 모든 일하는 사람들, 모든 인생 다 마찬가지죠.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행운이다 라고 말할 만한 일들을 겪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그런 일은 결코 없죠. 열심히 한 사람이 운도 따르고 행운도 따르고 뭐 그러는 것이지, 하나 노력 안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러냐? 그런 법은 세상에는 없죠. 정말로 로또 당첨돼도 그런 일들도 어쩌다 있지만, 그거 로또 당첨은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로또 1등 당첨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걸요? 1등 당첨된 사람이 그렇게 매주 나오는 것 같아도 많지 않아요. 그런 인생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삶이 그 이후엔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사실은 뭐 아주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잘 안 드러내서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은 인생의 자연 순리, 자연 법칙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거둘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땀과 피땀을 흘려갖고 그 농작물을 위하여서 애를 쓸 때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무리 노력을 농부가 열심히 한다 한들 그 결실이 정말로 내가 기대한 만큼 혹은 그 이상 다 거둘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노력한 만큼 왜 결과가 안 오지? 그러니까 하나님 탓인가? 뭐 하늘 탓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원망할 수 있겠죠. 사람은 다 그래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조차도 오늘 농사 망했다고 내년 농사도 망하리라? 그건 또 알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 못했으니까 야 너는 성공하고 못하고 부자도 안 될 거야?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되게 공부 못했던 애들이 아주 큰 부자는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웬만한 부자는 공부 잘한 애들 속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러나 정말 큰 부자는 공부를 잘했던 애들 속에서 꼭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되고 달라질지 아무도 모르고,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오늘 할 일, 오늘 씨를 뿌리고 오늘 물을 주고 오늘 고랑을 메고 오늘 김 메고 하는 모든 그런 농사 일련의 과정처럼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그저 최선을 다할 때, 그렇게 정말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그 열매를 거두는 날 많은 단을 거둘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희망마저 무너져서 일년 농사를 다 망해먹는다 손 치더라도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자? 욥처럼 그럴 수 있냐? 아니다. 내년 농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하면 올해 농사 다 망한 농부가 내년에 올해는 좀 더 밭을 깊게 갈아서 작년엔 농사가 망했으니 올해는 정말로 더 작년 목도 해갖고 많은 열매를 맺자 해서 깊이 밭을 갈다가 바로 그 밭에서 금은 부어가 나오는 보석상자를 만나면 어찌할 것이냐 이 말. 알 수 없다 이 말. 그러니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당의 일들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이에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태도가 어우러져서 모든 택한 백성들이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자녀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 날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노예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혹은 성도라는 이름을 얻은 까닭은 오늘 본 시의 시인처럼 아직 돌아오지 않은 포로들을 위해 간구할 때 그 자격이 유지가 되고 함께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아직 돌아오지 않은 포로입니다. 이 시가 노래가 될 때의 상황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해방되고 다 고국으로 돌아온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기간 동안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 기간에 성전과 성벽을 건축해 가면서 하는 과정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사실은 포로 기간이었던 70여 년의 역사보다 오히려 재건하는 이 기간은 훨씬 더 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동안 식민지였지만 나라를 회복하는데 어쩌면 그 2배의 시간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45년도 해방됐으니까 한 70년쯤 뒤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대에 들어서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게 되었고, 뭐가 어렵고 어떤 분야는 후지고 어떤 분야는 삼류고 어떤 분야는 뭐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선진국 대열에 끼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 되는 나라에서, 나이지리아 가나보다도 훨씬 더 가난했던 나라에서 지금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부풀려 말하면 세계 10위권, 아무리 낮춰 잡아도 30위권, 1인당 국민소득만 따지면, 그러니까 그냥 한 중간쯤 하면은 대체로 우리가 G8에 들어가야 된다, G9에 들어가야 된다, G10에 들어가야 된다, 거기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맨날 반대하고 미국은 늘려고 하고 어쩐다 저쩐다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45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전쟁을 겪고 또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많은 부침이 있었던 나라잖아요. 민주주의 하나 이루는데도 수십 년이 걸렸고 선진국이 되는데도 수십 년이 걸렸고, 한 나라가 기틀을 잡는데 한 100년 정도는 걸려야 나라가 완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나라도 그래요. 가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문도 그런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려우니 우리는 그냥 이루고 살고 말겠다 했다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희망을 볼래야 볼 게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볼 게 있는 나라입니까? 나라가 넓기랍니까? 인구가 많기랍니까? 자원이 많기랍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진 않지만 그래도 오밀조밀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 똑똑하다는 거, 그것 말고는 이 나라에서 건질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통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지만 그 똑똑한 사람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근대화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편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에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근대화시키는데 바로 서양의 문물 그 가운데 하나인 기독교가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러니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대학을 만들어도 대부분 선교사들이 만든 대학이 애초에 처음이었던 거 아닙니까? 음악대학, 의학대학, 신학대학 다 선교사들과 그 후원으로 만들어진 결과물 아닙니까? 병원 마찬가지고 학교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밑바닥이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 시인의 벅찬 감격과 기쁨이 생생하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참 시인은 놀랍게도 해방되고 있는 그런 역사적 과정 속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만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눈물로 씨를 뿌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또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도 역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우리의 아들, 우리의 손주 때가 되어서 더 큰 결실을 맺는 나라가 되고 그런 민족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선 지금도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멸망을 했고 비록 우리 조국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 우리는 대제국 밑에 들어가서 우리는 반민족 행위를 해도 괜찮고 우리는 큰 나라 백성 해야지 작은 나라 백성 해야지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들은 이러한 기쁨, 이러한 정신 이룰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어쨌든 저쨌든 자꾸 이스라엘과 비교가 됩니까? 이스라엘만큼이나 험난한 역사를 갖고 있는 그 나라보다는 훨씬 크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스라엘과 같은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분명 뜻이 있을 겁니다. 왜 하필 이 나라에 가장 기독교가 번성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셨을까? 믿고 깨달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결국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열매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한 날이 오겠습니까? 우리 모두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노래하는 오늘 본문의 시인들처럼 나라의 억압과 압제 속에서 해방된 그 민족이 정말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아픈 역사가 있었고 지금은 잘 살게 되었지만 아직도 험난한 과제가 있듯 우리가 많은 신앙과 성경과 말씀과 역사의식 속에서 많은 것들을 깨달아 지금보다 한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있는 뜻을 헤아려 열심을 다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